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얼굴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을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이랑 오늘이랑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큰 변화가 있어요. 기쁜 교회가 생기고 제일 큰 변화, 제일 큰 전환점을 이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로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난 봄에 처음으로 연말까지 다른 곳을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캄캄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과연 다른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 모스크바에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기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변성로 형제님께서 진로의 법인장이셨죠. 그때 진로에서 여기서 예배하면 좋겠다. 이렇게 장소를 내주지 않았으면 과연 기쁜 교회가 생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 형제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법인장님 오시고 더 잘 알게 됐는데 변 형제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진로에서 일하실 때 아마 교회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을 때 우리 기쁜 공동체 지체들이 다들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또 애써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끈끈해진다고 하죠. 이곳저곳 찾아보고 또 뚫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1086 학교 놓고 임유아 자매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학교에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학교를 품는 또 학교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성환 형제님 또 박현철 형제님도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진로 법인장님 만나주셔서 감사히 듭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지금도 잘 버틴기면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제 성격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격이 그랬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장 목녀님들 옆에 계셔서 늘 힘이 되고 참 든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사하는데 우리만큼 또 걱정해 주시고 힘써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이건덕 선교사님
그 현지 목사님들과 러시아 교회를 많이 알아봐 주셨고요. 이성주 선교사님 이곳을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 변상대 선교사님 이곳 센터 총무일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편의들을 봐주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역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참 힘이 되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교회당을 옮기면서 이것저것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눈에 강조했던 것이 중요한 건 교회가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소도 중요하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상으로 좀 멀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겼어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시간이 좀 늦춰져서 조금 늦잠을 주무시고 오셔도 설마 이런 데도 지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컴컴한 지하에 있다가 2층에 한남대 와서 또 좋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저희끼리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앞뒤로 이제 러시아 교회들이 같이 씁니다. 저희 교회까지 모두 5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막 북적거릴 거고요. 시간도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일단 안 좋은 것은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시간도 좀 그렇고 밥을 먹을 장소도 이곳 예배당을 저희가 3시 45분까지는 비워줘야 돼서 빈 방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밥 먹을 장소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식과 차를 마시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지영 목사님 어머님께서 떡을 또 준비해 주셔서 떡과 또 과일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 목장 유학생들은 가능하면 저녁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우리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신다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독거남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조금 이제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식사 문제는 제 소신은 가능하면 먹어야 된다라는 소신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놀이를 통해서 꼭 식사하도록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교회가 이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요. 집집마다 주일에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 집도 일어나는 시간부터가 달라졌어요. 아침도 먹고 왔어요. 손님이 온 것도 있지만 아침도 밥으로 주더라고요. 목장도 어떤 목장은 목자님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장도 있어요. 그 목장은 이제 굉장히 아침에 바빠지시겠지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건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회당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쁜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데요.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셨어요. 잘 아셨어요. 마리아가 여러 번 만나시고요. 또 잘 아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하고 부활하신 다음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봤어요.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을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본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에 쌌던 천과 몸을 감았던 고운 배가 그대로 놓여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믿었다. 이렇게 8절에 되어 있고요. 10절을 보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볼까요?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참 바빠요. 무덤에 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얘네가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뒤쫓아 갔을 텐데 이 젊은 애들, 이게 남자들보다는 늦었겠죠. 마리아가 또 그 무덤으로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왔다가 갔다가 또 온 겁니다. 막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고운 배와 무덤을 감쌌던 그 머리를 감았던 천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한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 남았습니다. 무덤 밖에 울다가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으로 슬쩍 들여다봤는데 그랬더니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있고 하나는 다른 발 쪽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는데 왜 우느냐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몰라서 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몰라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상 관리인 줄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물어요. 아까 천사들이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천사들도 묻고 예수님도 묻고 두 번이나 왜 우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것은 우는 마리아를 달래주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안 울어도 된다는 겁니다. 안 울어도 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왜 우나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어요. 그러면 시체가 있었으면 마리아가 안 울었을까요? 그래도 울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있었으면 마리아도 울고요. 누구도 울까요?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울어야 해요. 영원히 울어야 할 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울 일이 천지입니다. 속상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이번 한 주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울고 싶었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울 일이 참 많아요. 내 주위를 보세요. 나만 우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 보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보면 그들도 울 일이 많아요. 참 힘들게 삽니다. 목장에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아이고 참 듣고 있는 제가 참 속상해요. 답답해요. 힘들게 사신다 생각됩니다. 그럼 천사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시는데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물음을 자신에게 물어보시게요. 여러분 왜 우나요? 어떻게 안 울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시체가 없어져서 울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울었어도 울었을 겁니다. 있었어도 울었을 겁니다. 시체가 있고 없고가 우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다행히 시체를 빨리 찾은 가족이 있고요.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현재 실종자 수로 남아있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9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은 제발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체를 찾으면 이분들이 웃겠습니까? 아니죠. 시체는 찾아도 울고 못 찾아도 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울음이 멈춥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시체를 찾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웃겠다. 여러분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꿈에라도 마리아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행하세요.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잠시 웃을 수 있어요. 잠시.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웃고 남편 실적 잘 나와서 웃고 승진해서 웃고 돈이 잘 벌려서 웃고 그렇게 잠깐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이죠. 순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군 줄 알았죠?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모 무덤이었잖아요. 요즘 같으면 공동묘지 이런 곳이었을 텐데 무덤에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듣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듣고 관리인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라보니예요. 라보니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예수님께 덥석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말인가요? 놓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놔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뒤에 하시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은 안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시체라도 찾겠다 이래서 막 울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안 놓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 40일이나 남았다. 40일이나 있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직접적인 1차적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이유는 영적인 관계를
맺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달라진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오셨는가 하면 늘 보여주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만나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드시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고 믿고 하는 방식으로 만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렇게 교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적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없어요. 직접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눈으로 그분을 봤다, 내가 직접 음성을 내 귀로 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하십니다.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도 착각하고 계십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이 홍혜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다니면서 막 예언을 하고 다녔어요. 12월 전쟁설, 북한 땅굴설 이렇게 해서 12월에 전쟁이 난다라고 이러고요. 자기는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12월 전이었나? 11월 말이었나? 자기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몫 챙겨서 미국으로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을 했거든요. 언제인지 아세요? 이분이 예언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시간까지 4시 30분에 전쟁이 난다고 했거든요.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예언을 한 거니까 여기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어제 밤 10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기억하고 어젯밤 10시 30분에 이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 다음에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이게 전쟁 났으면 여기 뉴스 뜰 거 아니에요? 전쟁 났나? 개뿔. 네, 아직까지 전쟁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깃하는데 나는 못 보지만 나는 못 듣지만 저분들은 저 선교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이렇게 보실 거야, 들으실 거야,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실 거야, 뭐 이런 그 상상을 하시는데 기대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국에 들어갈지 모스크바에 있을지 이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자식이 어느 대학에 합격할지, 떨어질지 붙을지 이런 거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환율이 50이다 이런 거 뭐 숫자를 보여주시거나 60이다 이런 거 보여주시지 않아요. 이런 거 보여주시면 되게 좋겠어요. 그럼 막 사놓을 텐데 100이다, 어떤 분은 100이다 뭐 이런 100까지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막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막 저라도 살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안 보여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서 용태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고요. 용태야 힘을 내거라 하면서 뭐 이런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악한 것 가득하잖아요. 죄된 것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이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누가 주신 거냐면 내 속에서 이런 거 안 생각납니다. 이런 착한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들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누나가, 제 은덕이 엄마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기쁜 교회 헌금을 하겠대요. 이분이 처음이에요. 이사 감사 헌금을 하고 싶다고요. 기쁜 교회가 교회당을 옮겨서 기도를 우리 가족들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나 봐요. 감사 헌금을 하겠다고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그 기도회를 갔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얼른 알려줬어요. 힘들거든요. 아들 하나는 여기 와 있지. 또 둘째는 또 뭐 성악한다고 그러면 거기 뭐 돈 많이 들어갑니다. 골프샵을 하는데 겨울에 장사 잘 안 되거든요.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자기 교회도 아니고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 이사했다고 헌금할 생각까지 한 것이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다는 거. 뒤에 김정윤이라고 빗소국교회 청년 형제인데 어제 모스크바에 왔어요. 교회당 이사한다고 하니까 돕겠다고. 뉴욕에서 한국 들어가는 길에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이제 와서 이사하고 우리 이사한 교회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참석하고 뭐 그러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분홍고바에 8시에 도착했나? 와가지고 바로 진로 거기 가가지고 짐 빼고 여기 들어 밤 10시 가까이 돼서 집에 데리고 들어갔죠. 씻고 재웠더니 코를 많이 골더라네. 너무너무 피곤했대요. 애를 썼죠. 안 해도 될 일이거든요. 야, 이거 안 해도 될 일인데 내가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떠오르게 해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시간을 들이든지 돈을 들이든지 힘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 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야, 교회 가지 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야, 기도하지 마. 야, 성경 읽으면 안 돼.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야? 놀래요. 그래서 이런 악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가자. 이러면 우리가 거기 쉽게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사탄에게 우리가 지는 것 같잖아요. 자꾸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예수님 힘주세요.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첫 번째는 영으로 교제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계속해서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 친구들이다. 내 종들이다.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사이?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어도 어떤가요? 살아계시면 참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형제들도 많으면 좋아요. 든든해요. 우리에게 아들로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형제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거든요. 이걸 누리세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누리세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아버지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내어놓고 하소연도 하시고 도움도 청하시고 이야기도 하세요.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외롭고 답답하면 한국에 통화도 하고 EMS도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국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마리아에게 만나주셔서 가르쳐주시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전에는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지고 그렇게 관계했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관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시면서 교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주신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장소 그 자리에 그때 계셨으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는 안 계셔요. 못 계셔요. 못 만납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교제를 미루지 마시고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예수님과 날마다 영으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여러분 어려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취업 면접 보러 가는 어려운 자리,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거래처 사람 만나고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그리고 형제로 불러주셨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